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그 2월 달에 있는 달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그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지도 않겠고요. 잘못된 기도조차도 드리지 않게 될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실제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생활 속에 교회에서 또 담임 목회자가 힘써서 하루에 시간을 꼭 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그냥 신앙 좋은 사람들만,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 실제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감사하여 깨어 계셔야 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은 다른 병행 구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그 11장에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부분이 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11장에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좀 기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가르치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늘 무엇을 하셨겠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제자들에게 그냥 삶으로 기도하는 삶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실 말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새벽 미명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힘써 배우고 했었어야 할 제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특강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다른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기도를 딱히 안 가르쳐 주시니까, 아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자기 따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기도를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으니 요청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런 요청 드리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그렇지만 요청을 하지 않고도 우리 주님의 하시는 그 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게 이제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카피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진짜 주님께 이렇게 부름받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 그래요. 그 랍비를 향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복사, 그냥 무조건 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손동작부터 해서 숨 쉬는 거, 그리고 아주 사소한 습관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거, 그게 그 선생을 향한 대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그런 농담하는 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습관까지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된 스승, 진짜 지도자, 선생은 한 사람, 우리 주님뿐이신데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본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좀 가려가면서 본받아야 되겠죠. 본받을 것은 본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훨씬 더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도 스승 목사님들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병규 목사님의 강의에서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보다 더 깊은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진리에 더 자기의 것을 덧붙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병규 목사님의 그 진리만으로는 이제는 부족하다. 그 진리로는 살아낼 수가 없다. 더 깊고 더 딱딱한 그런 진리의 말씀 속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선생보다 나은 학생이 제자가 나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때는 실제 심지어는 사도들보다도 예수님 직접 부르신 제자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더 좋은 온전한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에 합한 그런 삶을 신구약 66권이 주어져 있는 우리들이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을 사실 통과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상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을 시점으로 딱 잡으셔가지고요. 2026년 2월 1일 2월 첫째 주일 이때 들었던 이 말씀대로 내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바라기의 이 삶을 올 2026년 동안에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생명 삼고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달력 말씀에 이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실 한 달 동안 암송하려고 힘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니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에 얼마만큼 우리 주님을 향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주님을 이렇게 친근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은 진리들을 사모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크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보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 두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좀 함께 기록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되는지 알 수 없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후 예배도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너무나 복된 일이었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크나큰 특권이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아주 새삼 더 깊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으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우리가 원래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은요.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고 우리 주님이 진짜 이렇게 예시로 든 진짜 너무나 핵심적이고 필요가 있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에 특별히 제자들이 사도들이 쓴 여러 기도문이 많이 있잖아요. 신약 구약에 그런 기도문이 얼마나 멋지고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여러분 아주 진짜 이렇게 코어 아주 핵심적인
너무나 요긴하고 필요한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이 기도문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속에 십계명과 특별히 이 주기도문이 나중에 상세하게 소개가 되거든요. 네,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진리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고 2월달을 지내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가까이 하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실천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그렇게 상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 일은요, 그 무엇보다도 사실 하나님 앞에 아주 영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름의 어떤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위에 최상으로 영적인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영적인 일이라 사실 사탄 마귀가 기도가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야, 기도가 뭐 그냥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대화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시간을 들이고 새벽을 깨우고 뭐 꼭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야 하나,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데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리적인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게끔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아주 교묘한 미혹들이 우리에게 그간 있었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게 되면 누구든지 감옥에 보내겠다, 이런 말을 했으면 아마 나름 막 굴 속에서도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서라도 아마 기도를 나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저 미지근한 물속에 조금씩 데워지는 개구리와 같이요, 그저 기도가 너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니까 별로 기도의 필요성을,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았나. 사탄 마귀의 그게 괴계입니다. 사탄은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강경책을 쓰기도 하고 회유책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당하는 것은 바로 그 당근, 회유책에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이고요, 어떤 때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렇게는 못해도 일단은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사실 해야만 하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드리기로 우리가 헌신하신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힘을 쓴다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6장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맥체인 성경 이렇게 다 읽어보시긴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댁에 가셔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보셔요. 거기에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만이 이렇게가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된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신 말씀은 맞는데, 그 문단 전후로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요 기도를 하라고 특별히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전후의 말씀까지도 여러분 같이 하시면서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네, 우리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1절부터 우리 6절, 7절, 8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8절까지 보시면은요, 뭐 하지 말고, 네, 일단 외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와 금식이 함께 예로 들려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제, 금식,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 세 가지는요, 절대로 뭐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외식하면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외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외식하여 기도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첫 번째가 그 외식하지 않아야 하는 것, 거룩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하늘을 그저 우러러볼 수조차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외식 없는, 형식적이고 이렇게 좀 가식적이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밀하게,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은밀하게. 구제나 금식도 은밀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초췌하게 보이려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나 금식하고 있네 하는 것을 티를 낸다면 그거 외식하는 거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겁니다. 네. 더욱더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줄 1절 모르게, 네, 그렇게 더욱더 이렇게 수염도 잘 깎고 또 머리에 기름도 잘 바르고 전혀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히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막 따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조차 모르도록, 네, 그렇게 구제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은밀히 계시는 골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그분께 기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외식적이지 않은 기도, 그리고 은밀히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시죠?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같은 말 했던 말들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지, 네, 중언부언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방언은요, 사실 중언부언에 가깝습니다. 네, 그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흔히 음절로 어떠한 의미가 없는 단어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네, 그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흔히 말하는 성경적 옳은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적 옳은 방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방언이 뭐죠? 그냥 언어예요. 언어. 네, 언어의 방언을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를 알 수 없는 방언, 네, 마치 꽹가리가 소리를 내듯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방언, 네, 그런 방언은 실제로 우리 이제 은사론 하면서도 우리가 다 알아보셨던 것처럼 그게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는 우리 사도 바울의 해석 때문에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 기도를 시키신다,
그런 의미로 방언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요? 깨닫고 내 마음의 열매가 맺히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실하게 세워져가는 확장되는 분명한 기도를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방언의 일들이 좀 많이 그렇게 뭐 방언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정도로 많이 무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실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요. 방언을 흔히 말하는 배워서 하는, 그리고 이렇게 흔히 뭐 자기가 방언이 터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이들의 그 열매들을 볼 때요. 그렇게 방언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면 아무리 내 마음의 열매가 못 맺힌다 해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변하는 열매가 없어요. 네. 도리어 방언을 통해서 나 되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나는 모르고 통역의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아주 자부심이 많이 큽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말하고 방언을 받지 못한 이들을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다분합니다. 네.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가 말한 것처럼 은사로서의 방언은 그쳤다라고 믿고 우리가 깨달은 한마디, 5마디로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열매 맺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분명하게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신앙에 유익하고 여러분 그것이 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영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마귀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방언은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 사탄이 어떻게 틈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주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당연히 방언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전통 개혁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금하고 이미 그쳤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방언을 그치고 나서 신앙에 큰 진보가 있었다는 제 친구들의 그런 이런 뭐라 그러죠? 간증, 그런 간증이 많아요. 네, 제가 그런 친구들만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도 알고 있는데 예수도단 출신들요. 예수도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방언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래요.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좀 지나친 면인데요. 그것을 그치고 나서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과 실제로 열매를 맺히면서 인격이 일치월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하지 마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너무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기도하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저런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고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이 중언부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불안한 마음,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동일한 언어의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런 것은 이단들이 또 불신자들이 그렇게 어떤 절대자에게 주로 요구할 때 이 중언부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금하라, 하지 마라 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으로,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분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6장 전체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번째,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급하게 구해야 할 것, 너무나 중요하게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오늘 이제 오후 예배도 배우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불의한 것은 결코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불의한 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기독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의를 못 보시면 못 참으셔야 돼요. 그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렇게 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도록, 의로움이,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도록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특별히 이 세대는요, 더욱더 아닌 것을 아니다고 해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기독인이시기 전에 한 국민으로서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셔야 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실제로 행동하시고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만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의 11장에 보시면 거기에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병행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 즉 믿으면서 기도하셔야 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에 이 믿고 기도하는 것까지 6번째로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7번째로 마가복음 11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가려주면서,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심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에 믿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을 7가지 마지막으로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을, 그 시작의 4 단어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이니까 저쪽 하늘, 뭐 1층 천, 2층 천, 3층 천, 좀 우리와 산마로 가까이 계시지 않고 좀 멀리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요. 그 하늘은요. 주보에 기록했죠. 뭐가 아니라고요? 장소를, 어느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처럼 이렇게 멀리 높은 곳에 이렇게 떨어져 계신 분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하늘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통치의 방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높고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다시 말하면 도리어 더욱더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친근히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긴 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장소와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요, 하늘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표현을 그 하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할 때도 멀리 우리가 떨어져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마음껏 운용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늘 보좌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주의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멀리 계신 전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어떤 공간과 그런 장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주 여호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 삼마 우리와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절대 주권,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하늘이에요. 장소로 멀리 떨어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115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늘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고 싶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본성에 거스르지 않으시고 마음껏 전지전능하게 다 행해 나가시는 분이다. 그것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도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가지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을 그들의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3편 13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신다. 인생을 살피신다.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실제로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섭리하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할 때 그 하늘이 아이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소리를 좀 들어주실라나 생각하거나 하늘에 계시니 나의 상황을 이거 잘 못 보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하늘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23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천재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늘에 그렇게 공간에 제약되어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신 것을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는데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근데 도대체 그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어떻게 나타내신다 그랬죠? 그분이 어떻게 계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어떻게
살아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본성의 빛, 우리 본성의 참된 빛이, 네, 그리고 피조물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했잖아요. 피조물들과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 그것을 본성의 참된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일반 자연 계시인데요. 특별은총, 특별 계시로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서, 네, 말씀과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셨던 영존자, 자존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계신이 이제 우리 계신직인데요. 그 계신은 아닌데 계시다. 원래는 이제 약속할 계자, 언약할 계자를 우리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는. 근데 이제 음이 이제 동음인데요. 어쨌든 하늘에 계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이 계시는 무엇이다? 우리에게 계시로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분으로서 하늘에 계시니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기도드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뭐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도 하시고 그랬지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우리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에 아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나는 이들을 놓고 가지만 그리스도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당연히 보호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저들도 제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한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우리 이제 공부 시간에도 또 웨스터민스터 그 대요리문답 시간에도 배울 건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얼마나 크나큰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릴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 무엇보다 이 아버지에 대한 중요한 그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렇게 암송하시며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인간의 자기의 혈육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부성적 아버지는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안정을 그분께로부터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르시고자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이상적인 아버지보다 몇만갑절 훨씬 더 아버지다우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아버지상, 최고의 어머니상을 조합해 놓은 그런 분 이상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경험한 육체 아버지는 좀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됨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누구시죠? 아버지세요. 이사야서 6장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네,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일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상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치환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 아바가 전 세계 공통어인데요. 대부분 아람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아바, 이것은 아빠란 뜻이에요. 아빠. 네, 아바 아버지, 그 뜻이거든요. 아빠 아버지. 네, 개역 개정에서 아바를 아빠로 바꿨더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누가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친자식임을,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진짜 자녀임을 증거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도록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죠. 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우리 2월 한 달간 하나님 앞에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 첫 몇 단어들을 좀 깊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가까이 해주심을 그렇게 힘입어 살아가시는 복된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을 바라는 아주 중요한 태도이니까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일인 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명령을 준행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명령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여 기도의 재단을 늘 쌓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